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처음에 꽃시장에 가서 꽃을 살 때는 그냥 눈에 보기 이쁜 것, 그 중에서 좀 저렴한 것, 가급적이면 이렇게 샀거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꽃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어떤 꽃은 좀 빨리 시들고 어떤 꽃은 살 때는 멀쩡한데 빨리 시들고 어떨 때는 좀 오래 가는 꽃들이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조금 비싼 꽃들이 오래 가고 좀 가격이 싼 꽃은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장 좋은 꽃은 온실에서 자란 꽃이 아니라 노지에서 자란 꽃입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 해교 동산에서 핀 달맞이 꽃이랑 뭐 이런저런 꽃을 꽃꽂이로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꽃은 확실히 오래 갑니다. 교회 화분들도 실내에서 키우면 잎 색깔이 연하고 줄기도 힘이 없어서 꼭 받침대를 세워줘야 되거든요. 힘알이 없는 그 화분을 밖에 내놓으면 그새 잎이 색깔이 진해지고 줄기도 짱짱해지는 것을 봅니다. 한낮의 그 뜨거운 햇빛도 이겨내고 거센 바람도 이겨내면서 튼튼한 그 꽃대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온실에서 자란 꽃보다 노지에서 자란 꽃이 더 튼튼하고 향기가 진하듯이 고난을 경험하는 성도가 훨씬 더 믿음이 튼실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도 풍성하게 됩니다. 고난이 성도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죠.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겪지 않고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피해갈 수 없죠.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그 고난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의 공통된 간증은 기도랍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교회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기도는 매우 중요하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고난의 원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의 원인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2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지구상에 그런데 거의 모든 종교는요, 고난, 다시 말하면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고난의 원인을 개인의 탐심이나 과거의 업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교는
잘못된 통치 구조가 고난을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정치와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바른 지도자 한 명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지도자의 자질과 덕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정령을 숭배하는 종교에서는 고난은 초자연적인 영들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주장하죠.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슬람에는 모든 것이 신의 뜻이다. 인샬라 하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악인에 대한 죄의 징계라고 주장해요. 의인은 고난 받을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죠. 무신론자는 어떨까요? 재난이나 죽음은 자연 현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고난의 원인도 자연 현상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만한 징조들을 찾아내서 그걸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죠. 지금까지 밝힌 종교의 공통점은요, 인간이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뭘 해야지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거나 고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고난을 해결할 수도 있고 고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고난의 원인을 무엇으로 볼까요? 교회에서는 고난의 원인을 아주 복합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교회에서는 개인이 당하는 고난을 대부분 개인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건강 관리를 못하면 질병을 얻게 되죠. 돈 관리를 못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처하게 되죠. 내가 내 마음 관리를 못하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택은 아담과 하와가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뭘 선택했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결국은 선택은 내가 하게 돼 있고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결과론적으로 내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잘못된 습관, 특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온전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다른 원인으로는 나의 언행과는 무관하게,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길을 가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갑자기 자연재해로 인해서 홍수로 또는 산사태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내 잘못과는 무관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지체를 돕고 위로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권하고 그 사람이 그 지체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돕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기 때문이죠. 고난의 또 다른 원인은 욥과 같이 사단 마귀의 활동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하죠. 이 싸움으로 나가는 전쟁터가 영적 전쟁의 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전쟁은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만 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징계하기 위해서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간혹 채찍을 드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죠. 이렇게 고난의 원인은 다양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이 원인을
이 발생하는 고난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발생 원인도 다양하니까 대비하는 방법도 다양해야겠죠. 그의 원인에 걸맞는 대책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는 기도, 하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그러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움이 있거나 없거나 뭘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눌 때 선한 왕이 누구였고 악한 왕이 누구였다 하는 얘기들을 쭉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중에 선한 왕, 악한 왕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였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하는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안에 빈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세상의 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많은 소유와 물질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나 여행 같은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냉정하게 보면 사람들이 채우려 하는 그것이 사람들의 우상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진 빈자리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무언가로 채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죠. 그렇다면 우상에게 내 마음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빈자리를 만들면 그 빈자리를 무언가로 채우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영혼의 빈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되죠. 영혼의 빈자리를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지켜내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영혼의 빈자리를 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영접합니까? 영접할 때 뭐 하죠? 기도하잖아요. 기도함으로 영접해요. 기도함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이 질서를 갖추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영혼의 빈자리는 뭘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지체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나부터 기도하고 믿음의 지체들에게 도움을 중해야 되는데요.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볼 부분은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 청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고난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별하기 위함이에요. 고난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야가 아주 좁아듭니다. 그래서 문제만 바라보게 돼요. 문제 너머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 바둑 훈수를 두잖아요.
그럼 훈수 두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두잖아요. 왜냐하면 바둑을 두는 사람은 지금 두고 있는 그 돌에 집중하지만 훈수 두는 사람은 더 멀리 떨어서 바둑판 전체를 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때 도움을 청해야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얘기해요. 교회의 장로들이라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더 성숙된 사람들,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을 불러서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가운데 참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목회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서 운둔하는 지체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목양을 담당하는 목자나 목녀나 목부나 목회자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돼요. 나는 혼자잖아요. 하지만 내가 목자에게 목녀에게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자리는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교회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특히 그 고난의 원인이 내가 부주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가 그 원인이라면 공동체 안에 나오지 않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의 목장에 목자나 목녀나 목부에게 또는 목회자에게 나아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그 원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병든 지체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의 자리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때로는 몸이 병들잖아요. 그러면 자아 효능감이 현격하게 낮아집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망설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람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한 사람이라는 의미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식구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육신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저한테 풍족한 은혜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도록 기도하는 거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내용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 있는 지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강권하고 있어요.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유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제자의 삶을 너와 내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시험 들 수 있어요. 교회에 20년 30년 다니고 권사님 장로님이 되셨어도 내게 심각한 고난이 닥쳐오면 시험 들 수 있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그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래서 그 지체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시험에 들까요? 시험에 드는 지체들의 공통점은요,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결핍이 있어요. 그 결핍의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배우고 싶어하는 그 지식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또 사랑과 관심에 대한 결핍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소속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안정의 욕구, 소속의 욕구, 그런 결핍이 있을 수 있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서 나오는 결핍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이 결핍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세상의 것으로는 이 결핍을 세울 수 없어요. 이 결핍을 우리가 새로운 상 공부할 때 영혼의 빈자리라고 배웠어요. 이 영혼의 빈자리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채울 수 없고 오직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배웠어요. 기억하시죠? 영혼의 빈자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았죠?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항상 기뻐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현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고 기도를 멈추고 절망하지 말고 그 고난의 상황에서 그 고난에 직면하면 그 고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요.
믿음의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지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실족하지 않도록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지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섬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섬김의 시작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에 열심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니까? 아니면 골방으로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력한 사람을 찾아 나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나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넣고 여러분의 그 억울한 마음, 분통한 마음, 지치고 힘든 그 마음을 그대로 통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공경에 처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죠? 부모에게 어머니,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했으니까 빨리 오셔야 돼요 하고 내 상황을 구구절절히 논리정연하게 설명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해야죠? 엄마, 엄마, 단 두 단어. 엄마, 이 한 단어 이것만 부르짖잖아요. 엄마, 아빠 부르짖으면 부모는 어떻게 반응해요? 다른 말 하지 않아도 아이에게 가서 아이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지 보고 구해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주여, 아버지 외치잖아요. 내가 뭘 기도할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부르짖고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내가 어떤 고난에 처했는지 알고 내가 참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지체를 위한 기도예요. 특히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한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한 목장을 위해서, 목원들을 위해서, 특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목장에 내어놓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보로 인해서 낙심하고 시험든 직체를 회복시키고 다시 세워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더 기뻐하실까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더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듣는 미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했다는 것 가지고 우리는 미담으로 생각하지 않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했을 때 미담이라고 합니다. 미담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뭉클해지잖아요. 감동의 물결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가장 감동적인 거는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혹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장기 기증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이런 기사를 볼 때 있잖아요. 119 구급대원이 이미 심장을 멈춰서 5분 10분이 지났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CPR을 해서 결국 살아났다, 이런 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여러분, 육신을 살리는 것도 감동이지만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도 더 큰 감동입니다. 병든 육신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병든 영을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고칠 수 있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뭘로 할 수 있죠? 성령은 뭘로 부를 수 있어요? 기도가 능력의 통로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의 기도로, 의인의 기도로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여러분은 쉬고 있질 않습니까?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우리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얼마나 못났든,
우리가 얼마나 흉악하든 우리가 기도하는 흉내만 내도 회개하는 흉내만 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호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위한 기도도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지체 또는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지체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았어요.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꺼져가는 기도의 불길을 다시 되살릴 때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구하고 나아가 목장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교회의 성령 충만한 역사를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권능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힘을 기도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을 믿고 기도에 힘쓰는 특별히 여러분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